총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인 첫 부분은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인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또 죽을 병이 나서 그리고 그 신앙으로 다시 병고침을 받고 그러다가 또 신앙에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셋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백수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멸망과 또 포로, 또 귀환에 관한 것과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40장 그리고 본문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징계가 종료되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로하라는 말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위로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위로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숨을 크게 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살다가 굉장히 큰 위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넘기게 되었을 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위기가, 큰 고난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내 백성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정작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들을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이 사랑이 없으면 즉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우리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었고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참 형편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무조건적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은혜를 입을 수도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거기가 이제는 거의 고향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떻게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닿게 말하고 잘 들리도록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했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만큼 우리는 대가를 받지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매일같이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고향이 그립고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노동한 것으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죠. 바벨론에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리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마냥 방치하시거나 마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거기 골짜기가 나오고 또 거기 산과 언덕들이 나오는데, 이 골짜기는 뭐냐면 고난과 슬픔 등으로 삶이 짓눌리고 낙담한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들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시잖아요. 이제 돌아온다고. 기한이 찼으니까, 연수가 찼으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이제 연수를, 이 마침표를 이제 하나님은 딱딱 이제 찍어주시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그 마침표를 딱 이제 우리 슬래시 치는 것처럼 슬래시를 치시거나 마침표를 딱 찍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슬래시를 치든가 마침표를 찍든가. 그 무슨 기간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기간이 있고요. 또 자녀로서의 자녀의 기간이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 예배당에는 우리 목회자들만 나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 이 기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슬래시를 치게 하시고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가? 그거는 그 기간을 그냥 헛되게 살지 말고, 이게 기간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인간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목적 삼지 말고 이 기간을 하나님을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내가 기도하는 기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기간,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기간을 인간적인 것으로만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지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육체가 풀이래요. 육체는 인생이지요. 풀이래요. 근데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구절은 마치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 무상을, 또 인생이 짧음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의 진짜 본 뜻은 이제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 또 꽃이 시들듯 그렇게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크고 강해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르고 시들어서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르는 일도 없고 지는 일도 없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적의 침입이나 또 전쟁터에 나갔던 아군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진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이제 다 끝내고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뛰어난 장군이 포로로 잡힌 자기 병사를 데려오듯이 우리의 영원한 장군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데려오듯이 그렇듯이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지금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예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다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